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그런 제목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베드로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서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면 다윗 이전에 왕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살도록 하셨다는 걸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을 보시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그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길을 막아 놓으신 거죠.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하고 싸우러 나갔던가요?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상을 뭐 팔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독종을 일으키고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여호와의 궤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걸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그 여호와의 궤를 아직 모실 만한 준비를 못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그리워하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아스타롯과 신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들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해서 블레셋이 이제 그 우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못 들어오게 되죠. 그 막아내게 되고, 예,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무엘이 기도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왕을 구할 필요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 두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요. 그 사무엘이 그 두 아이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도대체 믿을만 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8장 5절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8절에 보면 주님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며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길로 들어서는 거죠. 본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 그 교인들이 바리새파 교인들 그렇죠. 바리새파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15장 1절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놓친 게 뭐란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희미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흐르고 그런 얘기가 있죠.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언약을 들었을 겁니다만은 세월이 흐른 후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연락을 받는데 가인은 연락을 받지는 못하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 할렐루야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보아도 동일한 것이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사실 생명을 가진 사람의 존재가 아니죠. 생명은 가졌습니다만 생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국민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를 나가서 결혼을 하고 다른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성숙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성숙할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세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만은 모세는 정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나. 그죠? 당장은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곧 뭡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낼 거라는 말하자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또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오실 그 메시아냐고 묻습니다. 네가 오실 그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 그 말입니다. 대답하되 아니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그 선지자라는 걸 요한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20절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죠. 7장 21절 23절입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4절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주의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는 그 나중에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 같은 그런 힘 있는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그죠?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이새의 가문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줄기니까 혈통으로 온다 그 말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근데 그 뿌리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인 세계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의와 진실로 이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죠. 제가 지금 뭘 빼먹었네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불을 좀 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땡큐. 29절, 28절,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제목하고 맞는 말씀인 거죠.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받을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업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먼저 말씀하시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을 주님이 갖고 있다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하나님 나라로 옮겨 넣는 도구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을 확인하는 거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우리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두 가지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 부른 베드로와 12제자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20절을 먼저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이사야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써놨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사람들이 신봉하고 모세의 말 율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보았냐면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한 오해했단 말이죠. 모세를 오해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는데 모세 율법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에 바울 자신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변명하지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바지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말은요, 주인이 너를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너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네가 두들겨 맞기밖에 더 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죠? 그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지를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입은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의 복음이 힘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요,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율법에 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거죠. 여러분과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토를 회복하는 것과 성전을 짓는 것에 제3성전을 짓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절기들을 지켜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절기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 확인하고 그 역사를 따라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이고 그리고 복음에 우리가 우리의 전생을 걸어야 될 이유이기를 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붙들지 말게 도우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또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